자,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죠? 그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또 어떤 능력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다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그것도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집사님. 천지 창조하신 거. 그것도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또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것, 그것도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들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게 무엇일까 주저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답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겠죠. 저희 아는 분이 네팔 여행을 하는 중에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그 산을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웅장한 산 아래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일지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산뿐 아니라 바다면 바다, 동굴이면 동굴, 유유히 흐르는 강, 저 하늘에 빛나는 별, 그리고 하늘을 수놓는 구름, 그 구름을 움직이는 바람과 찬란한 태양, 철마다 변하는 나뭇잎, 또 철철이 피어나는 꽃들, 아름다운 과일과 채소들, 비와 눈, 뇌성과 번개, 바다를 가득 채운 물고기와 해양 생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이분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능력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까? 사람들은 의술 때문에, 백신 때문에, 치료제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살아났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면역 체계가 없었다면 백신도 치료제도 다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치료제인 면역 체제를 인간의 몸에 주셔서 그 강력했던 코로나도 힘을 잃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라는 예를 들었을 뿐이지 만일 인간의 몸이 스스로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없다면 아마 코로나 같은 병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발생하여서 인류는 이미 초토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썩게도 하시고 소생하게도 하십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공기와 또 태양빛을 통하여 온 세계를 주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와 전쟁과 재난과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능력이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병들었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새 힘을 얻어 소생함을 얻고 구제불능 고집불통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게 만드시는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아마 여기에 그냥 이렇게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랍고 기이한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용서의 능력. 예. 19절을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저는 며칠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올랐습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 무슨 의미일까요? 인자가 크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주님의 인자가 그냥 큰 게 아니라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큰 것과 광대한 것은 스케일이 다르죠. 우리가 크다 하면 보통 그냥 비교 대상이 있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대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광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 필라델피아는 필라델피아 시와 그 주변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크기죠. 하지만 펜실베니아 주 전체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 그냥 그리 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전체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지역은 하나의 점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도 세계 지도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도 태양계에서 보면 가장 작은 행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도 은하계에서 보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은하계 같이 엄청난 것이 이 우주에는 수천 수억 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대하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보통 우주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이 큰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당이 넓은 집이 있으신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보통 우리는 1에이커도 안 되는 그런 집에 삽니다.
그러면서 5, 6에이커만 돼도 와, 큰 집이다라고 감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이라도 담으실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자, 우리의 용서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의 용서, 정말 이 사람은 그릇이 크다, 10에이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그릇이 10에이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 사람 정말 인자가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에이커예요. 이 사람은 정말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온 우주를 합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광대하신 용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도 용서하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고민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서를 해주면, 야, 우리가 정말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정도는 하나님께 먼지조차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우리 한번 노란색 글씨로 된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용서에 한계가 있었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몇억 광년을 가도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우주인데, 그보다 더 큰 인자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죄도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신 인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죠.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대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후입니다. 정탐 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들과 온 백성이 함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본문을 읽으면서 능력이란 단어를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가지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많은 이적을 행하는 능력, 또 전염병으로 쳐서 멸할 수 있는 능력, 또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으로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원망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면하여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3절과 14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은 누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어도 지금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신다면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인데, 그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능력, 모세가 보는 능력,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보는 능력, 이 능력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17절에서 또 다른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여태까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는 또 다른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18절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전염병도 일으키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능력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도 뭔지 아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힘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광대하신 인자를 따라 지금 그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이렇게 쉽게 바뀌실 수가 있죠?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던 하나님이 금방 마음을 바꿔서 사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린아이 설득하는 것보다 더 쉽게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용서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는 그 모든 능력보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인자를 따라 그래 나의 능력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보듬어주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네 말대로 사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해 주지 않으신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큰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 용서를 가리켜 그 큰 권능 또 광대하신 인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시죠. 왜냐하면 광대하신 인자만큼 하나님께는 굳건한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지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광대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를 베푸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용서받은 기쁨에 겨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용서받은 만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광대한 인자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죠?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당신이 가지신 그 광대하신 인자를 사람 안에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창조하셨겠죠. 예.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인자가 빼앗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냥 천국 시민을 보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광대한 그 인자하심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예요? 힘이에요. 인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힘을 갖고 사는 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힘보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람들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요? 광대하신 인자를 따라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그 광대하신 인자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하여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인자의 크기, 요만한 간장종지 같은 그 인자의 크기로 봐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광대하신 하나님의 인자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곧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용서받은 기쁨에 머물러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인자함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광대하신 인자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